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설명이 좀 나와 있기도 한데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오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시를 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주의 인자가 아니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자기의 죄가는 씻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겁니다. 그냥 용서하소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우리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체험해야만이 우리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빠진 여러분과 저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진정한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다.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린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주께 죄를 고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3절에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평생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에만 되냐?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거죠.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그 위치에서 어느 누구도 다윗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만이 다윗을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원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원죄를 설명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우리 모두 죄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우린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을 임신했을 때 죄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창세기 3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피할 수 없다. 스스로 죄를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다윗이 고백을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6절에 중심의 진실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나 중심의 진실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그렇죠. 우리의 진실된 걸 원하신다.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그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신구약을 통해서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어라, 그렇죠? 이게 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지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외에는 없다는 사실, 그죠? 이걸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이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겠죠. 가장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맞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구약시대는 무언가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할 때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찍어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7번씩. 그런 의미를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 의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가 정하리이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에 대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나를 씻기실 것이고,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되어질 것이다. 이거는 당연히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 나를 이게 정결케 되어지면 우슬초로 내가 정결케 되어져서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내가 희게 될 것이다, 단순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렇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께로 나아가 주님만이 나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사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해달라 얘기한 거죠.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만이 이걸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거를 음식을 원하면 우리가 식당을 가죠. 차를 고쳐야 되면 그렇죠? 차를 고치는 데 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죄를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치유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만드실 수 있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앞에서 쫓아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말은 빨리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나를 사하사 나를 의롭게 하사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성신을, 성령이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가 떠나셨죠.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주의 성신이,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일어나는, 나타나는 그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자기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하소서. 주의 자비와 인자를,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다. 무슨 자기를 정결케 해달란 말입니다. 자기가 또 죄를 좀 무너졌지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시키사 내가 그 즐거움으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즐거움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 속에 있었다. 그 구원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무슨 얘기인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도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 짓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그 이야기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나도 한때는 죄를 졌지만 주께 나아갈 때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그 모든 범죄자들에게 내가 가서 주의 도를 가르칠 것이다. 주께로 나아가는 모든 자는 주께서 다 용서하신다는 그 주의 도를 내가 가르칠 것이다. 범죄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기 때문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임을 알고 주께 나아가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가르칠 것이다. 그 주의 도를 내가 전하리이다. 그러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이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자들이 주께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런 현실 속에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는 길을 몰라 방황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주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모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 무슨 얘기입니까?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 우레아였죠. 그죠? 우라야, 그 영어는 이제 우라야죠. 우라야를 이제 그 전쟁에 앞서 내보내서 죽이게 한 겁니다. 이제 그걸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피 흘린 죄, 우리아를 죽인 그 자기의 그 죄를 어떻게 하냐? 그 죄에서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뭡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주께 나왔습니다. 주께로 나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겠죠. 서로 잘잘못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저 사람에게 가서 화해해. 저 사람에게 가서 풀어. 뭐 그럴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정작 사람끼리야 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걸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나님만이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과 나서 풀고 밥 먹고 마시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수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원수가 많고 응어리진 게 많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관계를 풀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치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 다 알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된다.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칭송하는 것이다.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내 입술을 열어달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서 그들에게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것이요 주의 그 이름의 놀라움을 내가 증거하리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단순히 입을 열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럼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진정한 용서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겠죠. 진정한 자비와 긍휼과 인자가 깨달아진다면 가서 선포하겠죠. 문제 해결의 답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야, 그 답이 오직 예수야 라고 우리의 입이 열려지겠죠.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번제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주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인 겁니다.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번제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어마어마한 걸 깨달은 겁니다. 물론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시는, 제사를 기뻐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늘 들은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고백을 하죠.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그럼 뭘 기뻐하십니까?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애통한 마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에 자복하는 그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도만하실 수 있고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그 깨달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상한 마음이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이 상한 마음과 심령 없이 주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18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이때에 분명히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19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우리가 예배죠. 예배는 참석한다고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드려지는 예배.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날을 기념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그 부활하심을, 그 의미를 알고 그걸 기념하러 모인 예배.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그걸 기념하러 모인 그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그럽니다. 자기가 죄를 졌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사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죄 사함을 받고 또다시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것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의 그 응답과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께 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회복하는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제사함을 받는다는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께로 나아가 모든 것을 사함받고 일평생 오직 예수를 증거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